잠언서 22장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순절 날에 이민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달라지는 것들이 내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그의 장중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있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 있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 달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5월달은 가정의 주간이기도 하고요. 또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로 약속한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또 믿는 자에게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약속된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다시금 충만으로 그리고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 받지 아니한 이들에게는 약속한 성령이 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다. 가정의 시작이고 한 믿음의 지체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침례를 받습니다. 연합된 표시죠. 근데 물에 잠겼고 연합된 것 같지만은 성령으로 함께 되지 않으면 연합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침례 받은 다음에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것이 너무나도 귀중하다. 한 가족, 가정 속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있고 부부가 있고 그리고 형제가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사랑하는 게 당연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근데 진짜 가족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어떠한 때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부어졌을 때, 부모에게 제사장적인 그 권세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그 가정 속에 이루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교회도 한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외하고 한 성령을 온전히 내 마음에 모시고 인도함에 따라서 살아가는 가족이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는 우리 때로는 어린이의 주장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를 소중히 여기지만
청년들이 말소리 크게 주장하는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돼서 나갈 때 한 가족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한 가족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영적으로 또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함께 슬퍼하는 일들이, 그래서 이러한 가족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 근데 어느 때 하나로 될 수 있습니까? 각자 자기 의견들이 있는데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하나로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이 기준인데 말씀을 또 해석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때 하나로 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를 깊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젖어서 그냥 눈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또 예수를 증거하는 삶, 그리고 거룩한 목표를 주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 곁에서 떠나가려 할 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서로 섬기고 양육하는 것, 중보하는 것, 기도하는 것. 누군가가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해서 아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관심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관심이 없다면 너도 나의 자녀가 아닌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된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나누는 것이, 요한 1서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것, 빛 가운데 교제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교제의 핵심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교제하니까 하나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 성령, 우리가 5월, 6월은 또 매일 큐티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에도 많은 본문을 이 본문에 함께 합니다. 오늘도 그런 격이 되었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5월, 6월 여러분들이 큐티집 꼭 가져가셔서요, 또는 이렇게 PDF 파일로 받아서요 계속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5, 6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완전히 암송하다시피, 우리 예찬이 형제는 공부 열심히 하듯이만 성경을 그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성령께서 역사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나름대로 읽는 부분이 있지만 또 교회에서 함께하는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은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내가 이 말씀 묵상했었는데 다시금 새겨지고, 때로는 이 말씀 잘 몰랐었는데 다시금 깨달아지고 하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에도 그러한 역사가 함께 큐티하는 이들에게는 더 보너스로 영적인 축복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라는 것은 한 비전 안에 나가는 것입니다. 한 비전 안에 하나님께서 소아시아도 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끌어나갈 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주어서 끌어나가는 게 아니라 사자들에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가 되어서 하나로 나가는 것이 참된 모습이다.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이 되고 성령님과 함께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약속의 성령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에 충만한 자녀가 되게 하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5살, 6살 이들에게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 누굽니까? 현정입니까? 다원입니까? 근데 충분히 이렇게 지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이죠. 그런데 어린 아이일지라도 성령 충만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부모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 부모는 교회 다녀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그 어린아이는, 성령에 붙들린 어린아이는 성령님께 의하여서 그의 죄가 온전히 사함받고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어린이는 영적으로 가정을 때로는 이끌기도 하고 가정이 타락하지 않게도 하고 망하지 않게도 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들은 게 누군가가 전해줘서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분인데 할머니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이는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부모가 거기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워낙 강하게 우상 숭배하게 만드니까 마지막 이렇게 그 자녀가 이렇게 죽음인가 맞이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적으로 말을 하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잘 믿으세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 때문에 내가 그러지 못해. 그러니까 할머니를 따라가면 죽는 길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는 길입니다. 어린아이인데도 그렇게 했다고 해요. 내가 정확하게 들은 부분들 이렇게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데 어린아이일지라도 이렇게 선명히 하나님만 알고 그리고 그 가정 속에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길을 따라서 나갔더니 그가 지금 놀라운 복음 증거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가정이 변하고 사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너무 쩌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자. 그냥 어린아이는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때로는 쑥스러운 거, 어린아이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쑥스럽지 하나님 앞에 손짓하는 것입니다. 발짓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구원받는 참된 모습이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자기의 생각으로 교만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쑥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세워서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면 우리는 들을 때 믿음으로 듣는 것은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만약에 메시지가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교체해 주시든지 또는 징계해 주시든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들이 소중하다. 그래서 어린 영혼도 어른과 동일하게 때때로는 어른보다도 더욱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젊은이들이 어른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기도하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믿음이 좋은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좋을 수 있습니다. 직책은 맡은 것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맡겨주신 것은 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가정이나 아까도 말했지만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요.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명한 어린아이가 곁길로 가려는 그 때로는 부모 앞에 사회의 어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툭 그냥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오는데 때때로 우리가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 어린아이가 저런 소리를 하지? 뭐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른들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네. 이렇게 어린아이는 잘 관리하고 또 자기를 지켜나가고 하는 일들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여전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소리를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풀썩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앙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과 말씀을 토론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는 모습, 어린데 이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지만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고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하는 어린아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더욱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라가면서 지혜와 키가 커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린 아이 때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가정의 신방을 가서 자녀들에게 또는 돌맞이를 한 또는 생일을 맞이한 어린이들을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자라감과 같이 지혜가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총명함이 자라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중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유아들이 있습니다. 아주 가난 아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됩니까? 어린 아이인데 무슨 그냥 교회에 와서 놀면 되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줘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죄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 어린아이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 때 뜨겁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판단합니다. 그때 아무것도 몰라서 감정에 의해서 그랬지. 정말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변화된 사람들은 나중에 때때로는 타락했다가도 그때 배웠던 말씀에 의해서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하고 기도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커나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렸을 때는 어떠했을까요? 다윗이 어렸을 때는 어떠했을까요? 어려서의 모습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린 시절에 성장되었는지.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어느 신앙에 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만 사무엘이 그를 양육한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또 사무엘은 어떻게부터 자랐습니까? 엘리 제사장이라는 그 시대에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밑에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삶으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때때로는 부족한 지도자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교회에서 시중 들기를 원했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정말 어렸잖아요. 정말 어렸는데 부모가 젖대고 나서 성전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느껴야 되는 부모와의 매일매일의 친숙함, 이런 부분들은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의 성전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봉사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이 열매 맺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 말씀이 자리 잡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렸을 때 주어진 말씀이 사무엘에게 넘쳐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단계로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이 유럽 땅을 온전히 바꿔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교회가 또 섬기는 어린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는 것, 기도하는 것, 중보하는 것. 근데 놀아주는 것으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에게 들어가고 말씀이 바로 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때때로는 야단도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야단도 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야단을 쳤더니 부모를 통해서 때때로는 힘든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잘못했나 한 번쯤 돌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렸을 때 권위를 가지고 부모만 야단치는 게 아니라 교회 선생도 마찬가지로 목사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때로는 훈계하고 이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면 부모의 참된 마음이 아닐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그의 어려서의 신앙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을 알았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알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받으니까 믿음의 바울이 온전한 사역을 이루는데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동역자가 딱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훈련을 받은 것입니까?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린이에게 투자하는 것은 때때로 교회가 유럽이나 또는 개척교회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홀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그 영혼들을 섬기는데, 그리고 투자하는 것 중에 가장 투자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요, 영적인 무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교회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가득히 일어나고 이 유럽 땅에, 베를린 땅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무슨 축복이 또 있는 겁니까? 디모데의 그 부모님 또 그 할머니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때로는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이 되듯이 우리 가문 속에 나부터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부모님이 믿기는 하였지만 나로부터 또 복이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은혜의 축복에 그런 터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침례 요한은 하물며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은 어느 한계 속에, 예를 들면 부모의 영향력 안에, 영혼육 안에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본이 중요하고 그리고 형도 필요하지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본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어떻게 태중에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성경은 기록됐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또 우리가 어린아이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주님을 알지 못해요 라고 하는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데도 알아보고 춤을 췄습니다. 경배를 했고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 어린아이가 어떻게 성령님을 알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이해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박사여서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린이에게는, 그리고 나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부모의 신앙이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영향력이 있어질 때 하나님, 여러분들 청년들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럼 그때부터 믿음을 준비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믿음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자녀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해서 자녀를 얻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둘이 서로 간구하고 영적인 비전을 꿈꾸고 할 때 태중에서 침례 요한 같이 성령에 충만하더라. 그래서 영적인 일을 부모가 하면은 막 속에서 기뻐하고, 영적인 일에서 좀 벗어난 것 같으면 속에서 힘들어하고, 부모가 여러분들은 자녀를 이렇게 낳아본 여인들만 알겠지만, 어머님들만 알겠지만은 때때로는 내가 혈기를 내면은 때로는 자녀가 굉장히 긴장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딱딱하게 굳어진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향이 다 미친다는 얘기죠. 끼쳐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꿈꿉니다. 영적인 꿈을 꿉니다.
침례 요한처럼 아직 성령의 역사가 약속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구약에 있는 다윗에게 있었던 성령의 충만, 침례 요한에게 있었던 성령의 충만은,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은 믿음으로 놀라운 축복이지만 십자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부활이 이루어진 다음에 오순절 이후에 약속된 성령으로 누리는 우리와는 또 다른 차원이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십자가가 이루어졌고 부활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성령의 어느 단계까지 우리는 이르렀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베드로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처럼 예수님을 그 정도 알고 있는 성령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조금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다시금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조금 잊어버린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부인하는 상태에서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받지만은 여전히 갈릴리에서 고기만 잡는 상태입니까?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만나주시고 그리고 너가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길로 갔거니와 지금부터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길로 다니리니, 곧 성령께서 강권하여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목사님 제가 이 일 원합니다, 이 일 하길 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 해주라, 때로는 이거 해, 이렇게 표현할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것도 더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이것은 군인에게도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런데 군사는 자원이 아니라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꼭 사람의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싫어하는 일들에 대해서 명령했을 때 그 일에 순종하는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학생부의 모든 지체들도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아부 선생도 있고 학생부 선생도 있는데, 그냥 성경 공부만 가르친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저가 성령 충만해야 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우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유아부를 어떻게 하면 살립니까? 주일학교를 어떻게 하면 살립니까? 학생부를 어떻게 하면 살립니까? 그러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리게 도와주세요. 저들이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부모에게 그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부모가 함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향해서 마음을 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인데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오늘날에는 놀랍게 무서운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악독한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입에서 욕이 몇 살밖에 안 됐는데 너무 더럽게 튀어나오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중고등부, 사춘기, 사춘기여도 사춘기다워야 되잖아요. 근데 악독한 혀가 되어지는 애들도 있습니다.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그냥 더 저학년, 초등학교 애들인데 악독한, 아니 거기도 안 들어갔는데 유치원생인데도 악독한 혀를 가진 어린아이들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뛰쳐나가는 언행들이 나타나는 것,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단지 부모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가혹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책임에서 면할 수 있느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느냐. 세상에서 약육 강식으로 그냥 자녀가 무엇을 보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아니었는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이겨서 내 자녀에게 축복을 주려는 그런 마음을 자녀에게 가르쳐 줬다면, 자녀가 자기보다 약한, 그리고 자기와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을 짓밟는 것들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의 언행이 함부로 뛰쳐나가는 언행인데 자녀는 그것을 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어린이들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노력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징계도 때때로는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징계할 때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4절과 골로새서 3장 21절 속에서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말씀하는데 두 가지를 이렇게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그냥 분노케 만들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는 이해 안 돼서 그냥 분노해버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부모가 잘못해서 혈기를 내서 바르게 하지 못해서 삶이 더 엉망이어서 분노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시험 들까 봐 걱정합니다. 훈계는 이렇게 세우려는 것인데 좌절하고 시험 들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양육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양육이라는 것은 훈계 또는 징벌도 들어가 있는 게 성경은 양육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부모는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이 시대는 함부로 야단치지 못하는 시대, 그리고 그 야단을 잘못된 곡해로 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영적인 부모라면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직분은 십자가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첫 번째이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양육할 수 있고 때로는 훈계할 수 있고 때로는 징벌할 수 있는 권위도, 사랑의 권위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와 사랑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그래서 22장 15절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오늘날에는 자녀 교육을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세상에서도 인격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휘소리를 대라라고 말하는 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방종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 가서는 함부로 해서 손해받으면 안 되니까 막 철저히 지키게 하고 교회에서는 엉망으로 하게 하는 것, 이것은 바른 양육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유치원에서는 또는 초등학교에서는 말을 들어서 점수를 따게 하려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아무렇게 해도 다 상관없다라고 가르친다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다원이가 언제쯤 결혼할지 모르지만은 결혼하고서 자녀를 낳은 다음에 교회 안에서 막 개구장이짓을 할 때에도, 학교에서 개구장이짓 할 때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 그 자녀가 마땅히 행할 일을 배우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도 하나님의 예배를 기만하지 아니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등한히 한다면 영적인 훈련을 게으리 할 때 세상에서는 학원을 보내고 피아노 학원을 보내고 영어 학원을 보내고 여기에 모든 돈을 다 쏟아붓고 마음을 쏟아부어서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그 자녀에게 축복된 것이겠습니까? 그러면은 곁길로 가다가 교도소 잘못한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무조건 돈으로 덮어주기만 한다면, 책임지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더 큰 죄악으로 빠져서 사망으로 빠지거나 때로는 사형수까지 빠져버려서 나중에 그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데 이 땅에서 죽는 원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 영적인 부모가 되지 못하고 영적인 케어를 하지 못해서 영적으로는 그냥 부모도 아닌 진짜 나쁜 부모가 되어가지고 그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방관했다면 마지막 지옥에서 그 부모를 향해서 어떤 원망을 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자녀들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서나가도록 우리가 먼저 본이 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밥과 세상의 공부보다 영적인 밥과 영적인 훈련법을 가르치는 사람, 기도를 가르치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보여주는 삶, 그리고 감사를 가르치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구별하여서 11조 드리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를 가르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손해가 있어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믿음의 성도, 믿음의 청년들이 되고 믿음의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길 원하셨느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성령의 역사를 표현해 주는 말씀인데 요엘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베드로가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내 영을 가정에 있는 모든 세대에게 보내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보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영이 부어지면 각 세대가, 가족에는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 세대도 있고, 그리고 나의 세대도 있고, 또 밑에 세대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세대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하게 되고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이 예언한다. 하나님의 귀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진다. 순수한 사람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예민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고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거룩한 환상을 보는 사람, 너희 늙은이들은 나이 늙었지만 모든 거 포기하고 그냥 렌트너 돼가지고 연금 받아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가 아니라 영적인 꿈을 꾸는, 하나님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합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갈렙에게도 하나님 노년에 수많은 일들을 꿈꾸게 하였는데 꿈꾸게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귀한 은혜가 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 곳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얘기죠. 성령이 일어난 곳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모든 세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도 승리하고요, 청년들도 승리합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녀들이 이겼다는 겁니다. 죄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 이름을 알아서, 성령으로 깨달아서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나이 많다고 합니까? 하나님 합니까? 나이 많다고 예수님 합니까? 나이 많다고 영적인 사건을 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대가 성령이 임하니까 알았다. 그리고 청년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입니다. 악한 자가 어느 때 떠나갑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믿음이 주어지고 성령이 부어져서 선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겼느니라. 악한 것들을 이겼느니라. 모든 세대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세대가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린아이, 자녀들에게까지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어린아이는 말씀도 못 들으니까 놀고 있어. 이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을 배우고 예배 드리는 것을 훈련하고 그리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면 아무리 나이 많아도 영적인 소리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냥 재밌는 소리만 들려지고 교회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사모하고 영적으로 열려지면은 아무리 어려운 십자가의 말씀도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소리에 아멘하고 변화가 되고 축복이 넘치는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게 들게 도와주세요. 어린아이에게 15분 어떻게 그 이상 해. 근데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1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제한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또 알았습니다. 알았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밖에 못 알잖아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뭘 강조합니까? 알았다 강조합니다. 안 자가 승리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서밖에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랬더니 세대가 모두 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고 그래서 이번 성령 강림절을 이렇게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탄절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거기서 성탄의 예수를 만나고 성육신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데 더 깊게 배우는 것은 성탄의 예수를 배울 겁니다. 부활절에 어떤 예수를 배우는 것입니까? 또 경험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고 나서 바로 약속한 것이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령 받았나, 성령의 침례를 받았나, 성령님과 연합했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했나라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을 꿈꾸는 그래서 나로부터 여러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형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고 섬기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성령님을 알아. 그래서 제목과 같이 성령과 함께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어지고 약속의 성령을 그래서 힘써서 받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에 충만한 자녀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이 또 성령에 충만한 단지 교회를 겨우 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저와 사랑하는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영혼을 잘 살피지 못했고 하나님 다른 영혼을 우리가 어린이 같은 처음 교회 오는 영혼을 또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그리고 정말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주님 보게 하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깊게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양육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 어떤 어린아이들 보내주시든지 하나님 그 부모를 바로 양육하고 어린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